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05쪽 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얼굴은 보고 하셔야지 그냥 땅바닥 보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막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습 보려고. 여러분 믿으시죠? 네 분 얘기 아멘 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주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규칙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너희들 내 나이 대봐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하기, 금지하기. 우리 금지합니다. 나이. 너희들 내 나이 대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 내 나이 대봐 하시는 분들은 벌금 10,000원씩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보하시면 제가 50% 떼어드리겠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젊으나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갈렙도 다 거의 천국 갈 나이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내 나이가 그게 아니고, 네, 아무튼 내 나이 대봐 이런 얘기 절대 금지요. 오늘부터 만약에 제보 받으니까요, 예, 그런 얘기 안 하기요. 예, 100살 이상만 그 얘기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100살 이상 되시는 분만. 예.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계획들, 옛날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계획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를 들여다본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예레미야하고 딱 공식처럼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임금과 귀족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곧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바벨론의 몽해를 매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외치고 다녀도 아무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은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예언을 하고 다닌다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볼까요? 예,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 2절 말씀 보시면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드라마 작가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드라마 작가. 모든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 보는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다 대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본 속에는 작가의 아이디어와 사상과 놀라운 계획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연출가가 뛰어난 기획을 하고 또 앞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노력을 엄청 해도 그 대본이 별로 좋지 않으면 결코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일이 직접 기획하시는 작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연출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막 무시해버리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하고 막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이렇게 연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끝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초라한 극본도 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연기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은 연기자입니까? 극본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고 잘 소화하는 사람이겠죠. 연출가의 계획과 뜻을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겠죠.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 내 인생의 모든 대본을, 시나리오를 직접 만드신 그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시고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신 분, 그분의 계획과 뜻이 그게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출가이신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멋진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지구라는, 이 땅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대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연기자와 같습니다. 한평생 그 대본을, 그 뜻을,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엑스트라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귀한 배역도 있지만 좀 덜 귀한 배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퍼펙트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주연 배우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나 자신,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가 머리 굴려가면서 막 이 계획 저 계획 세우고 이렇게 뜻을 이리저리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대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시나리오에 따라가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빨리 속히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탤런트가, 배우가 대본을 받았으면 빨리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대본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죽는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차 넘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자기 두 눈이 뽑혀가지고 종처럼 질질 끌려간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와 같이 똑같이 비참한 역경에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쾌세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즐기자, 먹자 하면서 마시자 하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면, 그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절에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다른 것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다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가 가장 큰 일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리 뛰고 막 저리 뛰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서 승리하는 그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뭔가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다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장서서 뛰어야 하는데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은 아픈 이 나라의 사연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할까 방황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는 착각한 게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이제는 지칠 대로 다 지쳤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확 죽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홀로 있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나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몇 명이나 남겼다고요?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고 푸념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많이 지치셨습니까? 아이고, 김집사, 박집사 보면 교회 가기도 싫어. 많이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잘 알지도 못해도 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7,000명이 있다니까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이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옥은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이지 않습니까? 감옥이. 우리 창세기 꿈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그 꿈은 완전히 산상조각이 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 감옥 안에서 완전히 아무 힘도 못 쓰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은요,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아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쫄딱 이 자리에서 망한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나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광주무등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흘려 넘어가지 않으시고 똑똑히 그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 참 외로워요.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와도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저 너무 외롭습니다. 도울 사람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 손을 붙들어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깊은 수렁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둘째로요, 오직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아주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 아무 희망도 선포해 주지 않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라고 말할 때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 그것은 결단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활짝 저여여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내 앞에 있는 거센 파도, 풍랑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카페에 내려가 봤더니 초등부 애들이 그 테이블에 그 꽃병에 모카 비슷한 게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민주하고 막 이렇게 연우하고 막 거의 옥신각신 하면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모카 꽃이 가짜냐 진짜냐. 그러니까 민주가 냄새 맡아봐. 그러니까 냄새 안 나. 그래도 또 민주가 이제 탐정처럼 이렇게 뭘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그때 이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네, 거기까지 제가 봤습니다. 예, 그 목화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전도사님? 진짜라고 판명됐습니다. 예, 가짜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하다 이거 했죠? 네, 가짜 그리스도인, 맞아, 가짜 그리스도인. 예,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거 짝퉁이고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목화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 보니까요, 짧더라고요. 100년 후딱 가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장례식 치렀지만은 참 보니까 인생이 유한하고 짧습니다.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붙들고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알량한 지식, 컴퓨터에 보면 CD 하나면 딱 될 그 지식, 그것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붙들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썩어 빠진 새끼줄 같은 세상줄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가차없이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생명줄을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 이렇게 갖게 하신 것이 막 울상이고 괴롭고 힘들게 살라고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제 목회의 방향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난 즐겁습니다. 난 기쁩니다. 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333의 비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333의 비밀,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비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하다가 실패할까 봐 주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놓은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면요, 하루 24분 25초였고요. 이건 매년 약 1분 20초 정도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나는 20분도 기도 못하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번 이제 계산해 보니까 3년이면 4분 정도 줄어들고요. 또 10년이면 13분 정도가 줄어들어서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0분도 기도 안 하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10분도 기도 안 해요. 하루에. 밥 먹는 기도까지 다 포함해도 10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냥 재밌게 얘기하시네 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빼짝 말라가지고요, 곧 죽을 지경이에요. 말씀도 안 읽지요.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말씀도 안 읽지요. 기도하자고 그래도 목사님이나 기도하라고 기도할 시간에도 안 나오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살기 좋다고 하면서 띵가띵가 할 때가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 썩도 썩히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시득시득하고 그냥 이런 애들은 그냥 불 내려가지고 확 다 핥아버리고 그냥 다 죽여버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대단한 위대한 반전이 읽다가 보면 생깁니다. 오늘 예레미야 읽어보면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멀리 떠났을 때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런데 6절로 딱 넘어와서 6절을 보시면 6절부터 분위기가 확 하고 달라지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선포되어집니다. 용서가 선포되어집니다. 회복과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6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뭘로요? 기도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6절 볼까요? 어떤 반전인지? 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 그 사람 때려 죽어도 죽여도 그 사람들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확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6절에 그러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찾게 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다가 병들고 아파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너희들이 상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성공으로 도와주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6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고치시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고 축복해 주겠다, 복 내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패와 절망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 이 세상 살기 싫다. 아이고, 이게 난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냐? 왜 나한테 이런 고난만 있냐?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나오신 분 있습니까? 하는 일이 사업이 어려워서 나오셨습니까? 내 자녀들 방학 때문에 울며 불며 나오신 분 있습니까? 내 자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 품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어느 순간 참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져버리셨습니까? 사랑에 실패한 분 계십니까? 가정의 커다란 어려움 때문에 울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세게 막 치면서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분명히 확실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의 하나님은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사해 줄 것이다. 8절의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에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용서 그 단어 없습니다. 지옥에는. 내 가슴에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용서가 없다면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지 모르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상처받은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단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함께 묶여져서 또 서로 다른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8절은요. 아무리 너희들이 네가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너희를 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최고의 회복의 모습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이 돌아오면 세계 열방 중에 너희들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아, 참 너희들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깝치더니 설쳐대더니 꼴 좋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하게 생겼구나. 거지처럼 되었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와 같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진 줄로 알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는구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칭송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본,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별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광주무등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민족이 살아나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절대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주눌려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